원건 각지에서 많은 성도들 오시고, 또 휴가 나온 군인도 있고, 또 먼 타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만나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과드릴 거는, 제 목소리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어요. 왜 편히 먹기로 했냐면, 그래도 목소리는 전달되니까 알아들으시기는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편히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정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상 사람들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 안에서 부양도 이루어지고 양육도 이루어지고 보호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 가정의 정의인데, 이 정의는 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뭇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정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계와 주거의 기능이 중심이 되니까 요즘에는 1인 가구, 그리고 동성 가구,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된 가정, 또 여자가 부부가 된 가정, 그 안에서 아이가 있으면 father 1, father 2, mother 1, mother 1, 2 이런 식으로 가정을 정의하죠. 그렇게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현상과 기능으로 가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화의 주제는 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어떤 때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만 아니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 싸워야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학을 가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백을 했대요. 아버지 존경한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들은 성인이 되긴까지 아버지, 엄마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대요. 다른 집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친구네 집 가정을 보고 친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길렀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왜 다르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가정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중심 사상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0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건 한 민족을 선택하고 다른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깊이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 관계 안에서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철없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듣습니다. PC방에 갔다가 자기 애기 방치하고 유기하고 아이들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죽고 아이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의 뉴스를 듣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고,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이 신실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편과 아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33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죠. 결혼할 때 자기 곁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과 아내를 영접하십니까? 예, 그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그대 곁에 서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과 아내로 영접하십니까?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결합체가 아니에요. 조건 맞는 남자, 길을 가다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라. 죽음과 간음 외에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9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남편 존중과 아내 사랑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 언약 아래에서 짝져 주신 존재이니까, 그래서 내가 언약 가운데서 너희를 신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의 남편과 아내에게 신실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애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편과 아내는 어쩌다 마주쳐서 그냥 살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 신실함으로 대해야 될 존재가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현 시대의 가정을 풍자한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 시대의 가정이 어떠냐? 일반 가정이 어떠냐? 이 가정이 네 식구입니다. 근데 그 네 식구가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비,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청소년, 딸은 싸가지. 다 각자 노는 거죠. 다 각자 노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비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고, 이 가정은 다 하이 앤 스카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요즘 가정은 다 각각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일반 가정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생계와 주거를 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 아래에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때들어는 대들고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그런 신실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자랑스러울 때만 남편에게 신실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못할 때라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름답고 아내가 내 말에 고분고분하고 나를 잘 따라줄 때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맹세와 같이 신실하게 남편과 아내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사업이 망해도, 경제활동을 못해도, 아내가 내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아내가 내 말을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함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용서가 있습니다. 가정은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가정과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26절입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실 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물로 씻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아버지라고 예수 믿는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공로 아니잖아요.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존재이죠.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이 용서받고 찢어진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용서받고 용서돼야 되죠. 예수의 피가 죄를 씻고 성령의 은혜로 상처가 아무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한 라디오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한 여성이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잊지 못할 일을 라디오에 사연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여자분이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버스에 딱 처음에 딱 올랐는데 버스 기사가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뒤에는 친구들이 쭉 있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버스 운전하신 자기 아버지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뒤에 딱 있으니까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어색하게 아버지하고 눈동자가 마주쳤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그 사정, 그 마음을 아버지가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봐 학생,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얼른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했고 그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버스에서 인사도 못하고 내리고 집에 왔는데 이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정말 못난 짓을 했구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그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밤늦게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딸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딸 머리를 만지면서 얘야, 아빠가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가 너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했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그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이 딸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나간 아버지 때문에 밤새도록 오랫동안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연을 보냈어요. 가정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복음이 작동하는 곳이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상처가 씻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행동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과 사랑, 존경과 사랑이 일방적 복종과 일방적 사랑이 아니에요. 피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시작하기 전 바로 위에 절 2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거기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니까 남편과 아내도 피차 복종이죠.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복종과 사랑 이전에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가정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최초의 가정인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러분, 여기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게 가정 작동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첫 가정을 두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 에덴 그대로 옮겼거든요. 에덴은 기쁨, 낙원이란 뜻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 가정을 기쁨과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경작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경작하라는 말은 영어로 cultivate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도 그래서 경작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작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하다는 말 이전에 섬기다, 예배하다는 말이 더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는 섬기는 거, 영어로는 serve, 그리고 worship이라는 말인데, 이 경작하다는 이 말은 섬기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 하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바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열왕기 하 10장 22절에 예후가 바알가세라 선지자를 멸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여기 섬기는 이라는 말이 경작하다는 말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작동의 원리는 섬김이에요. 섬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돌아간다. 섬김이 가정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림한다고 가정이 돌아갑니까? 물론 돌아가지요. 억지로. 그렇지만 진정한 가정은 섬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가정은 섬김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고 아이들이 섬기고 섬기는 가정이 돌아가는, 잘 되는 교회도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복종과 사랑 이전에 아바드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섬김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작동 원리예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리니, 일반 사람들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짓누르고 강압하고 갑질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어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작동 원리는 섬김과 수고예요. 지키라 말씀하셨죠. 이 지키라는 말씀은 수고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원이 아름답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을 망치는, 손 안 대고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방치하면 정원은 망가집니다. 풀들이 웃자랍니다. 그래서 정원에 풀 안 매주면 풀들이 자라서 꽃보다 풀이 키가 훨씬 더 큽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지키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정원은 곧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너희는 경작하고 지키라. 즉 섬김과 수고가 가정을 세우는 작동 원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대전 남북교회 남자 성도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있지 말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기서 제 아내가 만면의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영제국이 맹위를 떨쳤을 때,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이 맹위를 떨쳤을 때 1840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계 알버트라고 하는 왕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알버트 왕자와 결혼했는데 신혼 때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웠대요. 한판 크게 싸웠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는 알버트 이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서 남편이 문 잠그고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 열라고 하니까 나중에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인지. 누구요? 그랬더니 그 빅토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여왕이요 그랬어요. 여왕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왕이 다른 데 잠시 갔다가 두 번째 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하니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막 콱콱콱 두드리고 이번에는 승질하니까 발로 문을 찼어요. 그래서 문 열라고 하니까 안에서 들으려는 소리가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알버트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문을 안 열었어. 이 여왕이 다시 돌아갔어, 저기로.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세 번째 왔어. 이번에는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똑똑똑 노크를 했어. 누구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아내입니다. 당신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알버트가 문을 활짝 열고 둘이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은 권위와 완력과 압박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은 작동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의 원리는 이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섬김과 수고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거기서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과 은혜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가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때의 이스라엘 신앙은 바닥이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신앙이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왜 바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믿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구구하게 칙칙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말라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이 말라기가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를 더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에요. 사회가 온통 망가지니까 가정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한 것이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 말라기 이래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쩌다 마주쳐서 살붙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 것이다.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가정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아내를 하나만 뒀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정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인정하고 섬김과 수고와 진실함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이 복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른 데서 무엇을 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네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짝져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너의 배필에게 신실함으로 대해라. 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마누라 흠씬 두들겨 빼서 멍들었는데
사람들한테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옷으로 가리는 사람들, 아내를 학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정을 섬김과 수고로서 세우시고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역사,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용서와 치유와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수고와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경건한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